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수요일, 3일째 되는 날이죠.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히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년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으며 또 그것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회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하원 선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불의한 모든 무리들은 쫓겨나고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불의하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고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도 자유평화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북한부에서 또한 복음의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북방부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들이 주님 앞에 신앙협과 부흥을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가운데 교포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세대도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하오니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국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응답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인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칭의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또 그 칭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제는 이 지성소가 없는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죄 많은 우리 인간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마귀에 잘 넘어지고 유혹받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내 힘이 아니라 내 힘도 열심히 내야죠. 그렇죠? 내 노력도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붙잡고 오늘도 그 아래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다섯 번째 단락이 되는 15장과 내일 읽는 16장의 말씀을 같이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곱 재앙의 시작, 그러니까 이 금 대접을 주셔서 금 그릇이죠. 금 그릇을 주셔서 일곱 천사가 하나씩 붓는 일,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전에는 한 장에 뭐 3개 정도, 또 다른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2장에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날 있는 심판을 날짜적으로도 한꺼번에 부으시는 것처럼 마치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7재앙을 한 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16장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15장은요. 이 7재앙을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15장 1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진노가 완성되어져 마친다는 의미는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어져서 끝을 맺는 이 일이 7재앙을 통해 7천사가 받은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재앙을 7번 함으로 이 재앙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다른 이적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비전, 이상, 그리고 표적이죠. 이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 새로운 이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이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단어죠. 여태까지 한 번도 크다는 단어 그리고 이상하다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크다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렇죠? 그 큰 이적 그리고 새로운 이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이 이상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진 글자는 아니에요. 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한 5번에서 7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5장에만 2번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졌다는 거죠. 1절에 쓰여지고요. 그리고 또 3절에 쓰여졌습니다. 이 1절에 크고 이상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같은 단어가 3절에 이 하나님의 승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자들, 그리고 점령한 자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밑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이긴 자들의 찬양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크고 이상하니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단어로 하나는 이상한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하나는 놀라우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조금 특별하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나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고 있는 이제 이 스페인어 성경, 심지어는 의역하고 있는 스페인의 다른 성경도 이상한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다른 것과 비교하여 다르다라는 의미죠. 다른, 크고 다른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의 생각하는 이치와는 맞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한입니다. 근데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특별히 3절에 가면 또다시 똑같은 이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우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같은 단어에 대해 그리고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놀라우시다. 그리고 우리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이상한이라는 이상한이라는 단어를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번역하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다 똑같이 놀라우시다. 물론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시다라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상한이란 단어는 놀라우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있는 이 같은 단어 이상하니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놀랍다는 겁니다. 경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놀란지 가슴이 놀라면 어떡합니까? 예. 생각도 놀랄 수 있을까요? 놀란다는 표현 자체가 보고 거기에 대하여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이상한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절에도 다른 이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적이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이상한 여태까지 왔던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한글 성경을 재번역할 거나 할 때에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이적, 이 마지막 이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이적이에요. 그렇죠? 7천사가 7재앙을 가졌고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끝을 맺습니다. 특별히 7번째 재앙 때에는요. 7번째까지 재앙이 임한 이후에 특별한 도시가 이 여자라는 이 여자로 의인화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은 좀 더 이 7재앙 가운데 이 극히 심했던 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순교까지 했던 그 나라의 그 도시를 이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15장, 16장에 있는 이 마지막 재앙을 읽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하나님의 재앙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재앙이 될 7가지 재앙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16장까지가 대부분 이제 본문의 내용,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예, 그리고 또 큰 이적, 이 마지막이 될 하나님 완성이 될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 될 7가지 재앙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긴 자들의 노래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이겼을까요?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이긴 자들의 이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2절과 3절, 4절까지 말씀, 우리 이긴 자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긴 자의 노래, 특별히 그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제목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죠? 예,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특정한 이 노래가 2번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래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출애굽에 대한 기록에 대한 노래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은 이 미리암의 노래다. 미리암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이게 옮기면 마리아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이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부른 노래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홍해를 갈라 건지셨는지에 대한 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전능의 손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신 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 나와 있는 노래들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사건, 이 사건을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는 5절 11절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들, 이미 머리에 침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이미 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이름, 오실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귀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있죠. 구약과 신약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여기에 이긴 자들,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된 바다가 있습니까? 아유, 그 없죠. 유리로 된 바다는 없어요. 유리 바다 여기 가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는 아예 비유적인 직유적인 뭐뭐 같다라고 하는 직유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 아예 그냥 유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 그곳, 이 불까지도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게 유리 바다일까요? 불이 어떻게 섞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정말 유리바다이니까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갔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가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예, 우리가 보게 될 이 놀라운 경치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경치는 바로 유리바다 같은 것 옆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바다와 같은 것. 근데 이 이긴 자들이 누굴 이겼습니까? 벗어난 것이 무엇을 벗어났어요? 이 첫 번째는 짐승을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우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우상, 이름의 수. 그러니까 이름의 수가 무엇이라고요? 매매를 제한하는 이 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표를 받을 때 무엇을 해야 이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예, 배신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아니면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이게 이 표를 받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표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인 매매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제한을 삶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일곱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이 안에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긴 자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유리 바닷가에 가 있고 이 일곱 재앙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땅을 더럽히는 그래서 결국 그 땅과 땅의 체질과 하늘에까지도 다 녹아나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난 그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차근차근 일어날 때 그 고통은 그렇게 차근차근 일어난다면 그것이 이 하루아침에 하루하루만 해도 엄청난 고난이 될 텐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상태로 이어간다. 고난받고 재앙받은 심판받은 상태로 있다. 이건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이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들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자들도 결국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영광을 누리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고요.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그 유혹을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7 재앙의 시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하늘, 증거, 성막,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이거 여러 가지를 다 짬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냐, 건물이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성전이 이미 없어요. 성전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기원 후죠.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점령되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회파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성벽도 다 회파되고 하나만 남죠. 이제 지금도 있는 통곡의 이 벽이라고 하는 이 성벽만 남고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근데 성전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증거, 성막, 성전이라는 것을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이 단어를 빌려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크고 놀라운 이 또 다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우리 사도 요한 본 것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 하늘 안에 있다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고요. 증거와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늘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임하는 또 영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심판을 통해 이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가 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여진 것을 이 표현할 때 그냥 우리는 유리바다라고 하죠. 유리바다 같은 것, 불이 있는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뭘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명칭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는 맞는데 증거교회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있습니까? 언약궤는 없어요. 또 성막,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지성소까지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 휘장이 이미 없는 이런 성전을 의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의미가 성막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현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론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꼭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들의 몸이죠. 이 성령님께서 꼭 들어와 계셔야 하는, 그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교회의 장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꼭 그 장소, 그것을 이제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증거다, 이렇게 반복하여 3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누가 나왔다고요? 7 천사들이 나왔고 또 4 사자 중에 하나가 7 천사들에게 7 금그릇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그릇에는 7 재앙이 담겨져 있고 7 재앙이 쏟아 부어 모든 것이 다 부어질 때에는 7개가 다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 마침이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나와 있는 건데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완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신원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이긴 자로서, 벗어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공의를,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김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제약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제약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심판의 7개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7 재앙, 어떻게 보면 이게 7번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완전한 숫자죠. 그것을 단번에 이루시는 이 심판의 모습,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결국 이 땅을 녹아내게 하시는, 그렇죠? 체질이 녹아, 땅의 체질이 녹고 하늘도 녹고 광경도 녹고 모든 것이 다 녹는 겁니다. 그 녹는 불의 심판을 이루실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긴 자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들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치심을 받았고, 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 양의 찬양, 모세의 찬양을 부르고, 또 이 가운데 이 성전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땅에 세워졌다는 의미는 이 또다시 성전, 제3의 성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의 주장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이 새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하늘 성전이지 여기 성전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영해하여서 그래서 땅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또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적 입장이 전혀 이 해석을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7개의 대접을 붙는 이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이제 끝난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구원받는 길은 이미 끝났고 완성되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득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편신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같은 손입니다. 같은 손으로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마지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적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이기시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참고 이기는, 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많은 것이 충족하지 않아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예수 믿는 삶의 삶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 직접적인 핍박은 이 피를 흘리는 핍박은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큰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복음과 그 성령과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내어 주님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